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나사렛 예수라여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데리러 오시면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전할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3분법으로 하면 영과 혼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2분법으로 하면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2절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이 들어오면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들어오면 물로 씻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들어오면 거짓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처럼 이렇게 거짓말이 만연한 때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을 벌리고 진리를 순종하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거짓이 없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진리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순종하라.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사람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후에는 영혼이 들어갈 영원한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죽어도 내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집이 없어요. 불못이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께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면 예수님과 동행한 자들이 되십시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동행은, 예수님 없이 가는 길은 방황입니다. 타락입니다. 방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습니다. 교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유명한 종교인도 교주도 아버지께로 오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 아버지께로 온 자가 아닙니다. 불교의 붓다가 석가모니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신 자를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세계를 열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본인이 찾아가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고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날 또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올라가신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로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자가 우리에게로 오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매를 보니까요, 엄마가 건사래요. 건사인데 딸이 교회 다니도록 교회 따라가면 2만 원 준대요. 몇 번 따라가다가 이제 나간데 전혀 신앙심이 없습니다.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이 안에 복음이 있어야 하는데 복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겉모양만 있고 날이 갈수록 교회들을 보면
답답할 정도로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세상 정부가 날이 갈수록 간섭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도 안 되니까 이제 교회에서 이 우한폐렴에 대한 조심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고발하면 포상금을 준대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건은 금생과 내색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보세요. 마귀가 얼마나 교회를 공격하는지.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소리 나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리 나는 종교입니다. 설교가 소리 나지 않습니까? 찬양이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야겠습니다. 전도하는 소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침묵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고 교인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신학교도 많고 신학교수도 많지만은 소리를 안 냅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발하게 하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 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성령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따라 살면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 육체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음행이 있습니다. 더러움이 있습니다. 호색합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분내입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술수하십니다. 원수를 맺습니다. 당을 짓습니다. 분을 냅니다. 이단적입니다. 이간합니다. 투기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은 전에 경계한 것처럼 경계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부터 얻는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성령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휴가 일어나기 전에 교회의 모습은 7가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있습니다. 7교회는 교회사요. 또한 오늘날 이런 모습의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들어야 할 것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말을 들으면 성령은 떠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있습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쳐나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탄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만 열면 거짓으로 우리 속에 부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음을 받아야 하겠으니 성령의 기름으로 부음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등만 있고 그 등 안에 기름이 없으면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것은 등에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성령 있는 교회, 성령 있는 성도, 성령으로 말하는 진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성경 그대로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과거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믿는 그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예수님, 동일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이전입니다. 시간이 없는 영원함입니다. 태초에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예수님은 언제 계십니까? 예수님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다. 믿으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이전에 영원의 예수님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여기에 태초는 만물의 창조입니다. 천지,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우주를,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우주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하나님이 가라사대 1장 3절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자, 우주를 창조하시고요.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에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나.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3절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땅과 바다가 나누게 하기 전에 태양과 별이 있기 전에 아니 태양과 달이 있기 전에 이미 시간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기 전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 사탄의 반란이 일어난 것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간격이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냐. 그 다음에 사탄의 반란이 일어나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도 질서는 잡혀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후로 이제 빛이 있으라고 땅과 바다를 나누게 하시고 또 식물이 있게 하시고 태양이 있게 하시고 달이 있게 하시고 또 육축이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 6일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자, 베드로전서 1장 2,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말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어떤 날성금보다는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겨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속에 혼이 담겨있고 혼 안에 영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아는 사람이 과연 몇 명 있겠습니까? 그 동네에. 교회 다닌다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냐 물어보세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는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알려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쪼개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서 구분하게 하십니다.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 골수와 관절은 육체입니다. 육체. 사람은 관절로 되어 있고 골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육체 안에 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혼 안에 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이 영과 혼을 합쳐서 영혼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영혼, 이것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웁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낙원으로 데려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간다. 호흡으로 들어간다. 루아흐.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말라버린 저 깊은 골짜기에 아주 말라버린 뼈라도 생기가 들어가니 살아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1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2000년 4000년 전에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여러분 수술을 하면요, 날카로운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날카로운 칼을 대어서 이렇게 베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아주 마른 뼈라도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돌아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말씀하면요, 5000년 전의 사람도 그 전의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이 기적,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깨우러 오리라. 깨우러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일찍 갈 수 있었는데 목숨이 붙어 있을 때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인이 12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믿음으로 옷을 손에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갔습니다. 여인이 알게 됐습니다. 혈루증 근원이 멈췄다는 것을 알죠. 아, 내가 나았구나. 12년 동안 하혈을 계속 하였는데 늘 기저귀를 차고 있었는데 아, 이제 내 몸을 느끼는 거예요. 더 이상 안 흐르네. 왜 안 흐르냐?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옷만 내어도 낫겠다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겠다는 믿음, 이 악한 정부는 무너지겠다는 믿음. 맨날 보고 듣는 게 말입니다. 이게 안 좋은 것만 자꾸 듣고 이러면요, 이 심령이 상해가지고요, 뭐 자포자기 돼가지고 포기 돼가지고 그러면 근심 걱정까지 밤낮 잠도 못 자고 말입니다. 하나님,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약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팔이 짧아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 문재인보다 더 못하겠습니까? 다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십시다. 지체하여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니까 딸이 이미 죽었어요. 벌써 초상집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소녀가 잔다는 거예요. 잔다는 거.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오시면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우리도 올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자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는 소녀야 일어나라. 자, 죽었다.
죽었다는 것은요, 우리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영혼이 나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영혼이 되돌아오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소녀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영혼은 어디 있습니까? 몸 밖에 있으면, 영혼이 몸 밖에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사는 것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죽었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는 거예요. 뭐가 들어갑니까? 루아, 생기를 넣습니다. 생기가 들어오면 영혼이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영혼을 살립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은 죽은 육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육을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되고 그 신령한 몸에 진리로 순종하여 깨끗한 영혼을 가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갔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예수님을 보고 원망하였어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도 마르다도 실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여러분, 사람이 살면 얼마큼 살겠습니까? 좀 더 사는 거요, 어차피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은 다 듣게 됐습니다. 그게 첫째 부활이냐 둘째 부활이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리시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자, 우리가 가져야 할 5가지 신앙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창조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세 번째는 부활신앙, 네 번째는 재림신앙, 다섯 번째는 내세신앙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모든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부활은요, 2가지입니다.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을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믿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이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동시에 죽은 자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휴거라, 휴거. 그래서 휴거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로서
심판의 부활입니다. 심판.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구원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둘째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생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생명책이 아니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백보자 심판에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들을 음부에서 올라오게서 그 영혼과 몸을 합침으로 심판을 받게 하니 이들이 책들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이라는 지옥으로 던져지니 이를 둘째 사망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첫째 사망만 있습니다. 한 번 죽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이상은 죽지 않습니다. 한 번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한 번 죽고 음부에 떨어집니다. 또 백보자 심판에서 몸이 살아나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되어서 생명의 부활이 되십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쟤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어.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졌어. 제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낱낱이 제가 날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키지 않는 그 모든 것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원순이가 죽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저 믿지 않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한 번 백보자 심판에서 불려가서 우리가 모르는 죄, 우리가 아는 거는 이제 좀 나오는 거 이제 막 4년 동안 뭐 비서 건드리 가지고 뭐 이렇게 한 거 들통나지 않았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새벽에 마라톤 한다. 여비스가 있어야 더 잘 달린다.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죄까지 낱낱이 심판하는 것이 바로 둘째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줄 믿습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거듭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 같고 모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 복음이 뭐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제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었다. 그 생명,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예수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악해져서 예수 믿는 것이 시시하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가볍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막 비급해지고 부끄러워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에 진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